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제목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졌으니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쉽지 않은 주제지만 또 말씀은 말씀이니까 듣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화력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말씀이 삶의 근간을 이루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번 교회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여자 집사님 남편에 대한 간증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자 집사님도 저희가 가서 이제 전도해서 성도로 그리고 세례받고 또 집사님이 되셨는데, 이제 그분이 남편을 전도한 겁니다. 물론 저희들도 같이 이렇게 협력했습니다만은 그 남편이 이제 교회로 오셔서 신앙생활 아주 예쁘게 잘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이 남편은 그 가정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저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은 위인도 아닌데 본인 말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취업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린 나이에 취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일하면서 기술도 배웠는데 또 그 먼저 일하시는 분들이 홀짝홀짝 마시는 거 있잖아요. 모르는가 보다. 홀짝홀짝 마시는 거. 그걸 또 홀짝홀짝 배워가지고 자기 말로는 한참 일할 때는, 지금은 요새 그것도 하나 모르겠어요. 소주 대병이 있었어요. 옛날에 대병을 갖다 놓고 홀짝홀짝 마시면서 그렇게 일을 했다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도 하고 애들도 낳았는데 홀짝홀짝 먹는 것 같아도요, 그게 세월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뭐 색전술도 하고 뭐 아무튼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이분이 이제 설비 쪽에 이렇게 전문가인데 아주 기술은 좋은데 일도 이제 자기가 몸을 컨트롤해야 되니까 좀 쉬기도 하고 뭐 이러던 중에 이제 부인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원래도 성품은 아주 우직하고 그 참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죄짓고만 있었는데 그런 세상에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새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해 주셨구나. 그리고 내 믿음 생활 잘하도록 세상에 이 교회 옆으로 나를 이사 오게 하셨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은혜로 꿰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속 깊은 데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막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분 기술이 이제 설비하는 그런 쪽이고, 그 당시 저희 교회가 뭐 한 100명 요 정도 될까 말까 이럴 때니까 일손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거든요. 교회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쏜살같이 달려와요. 그리고 뭐 그분이 손대면 100% 고쳐. 뭐 어떤 제가 볼 때는 100% 고쳐요. 그리고 좀 쉬어서 하라 그러고, 저는 뭐 옆에서 왜 그 뭐 들어주고 이런 그 보조 역할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하고 그랬는데, 좀 쉬었다 하시라고 그러면 힘들지 않냐 그러면 괜찮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면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쳐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봤을 때 교회에 오게 꼭 뭐 장치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것 같으면 심지어 자기 돈을 들여서 사다 놓기도 하고 고쳐 놓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런 일을 빈번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어르신들 공경하는 것을 아주 끝진이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2박 3일씩 이렇게 할 때 저거 혼자 다, 맨 처음에는 제가 혼자 다 했는데 그것도 거리가 멀어지고 막 이렇게 혼자 다 감당 못할 때에 이 두 내외가 반드시 따라갑니다. 그래서 남편은 운전을 저랑 교대로 하기도 하고, 또 부인은 가서 이렇게 뭐 매 시간마다 이렇게 식사마다 매식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해서 먹기도 하고 막 그럴 때 그분이 주방장 역할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예쁘게 하셨습니다. 이분은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술, 담배 끊는 건 말할 것도 없고 100%,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구원적인 차원에서는 죄의 백성이 사탄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됐고요. 또 마인드는 긍정적이고 밝고 이런 마음으로 바뀌었고요. 실제 생활 태도도 헌신적이고 섬기는 삶으로 그렇게 완전히 바뀐 그런 아름다운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졌으니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는 성경 중에서도 어떤 의미로 위치하고 있냐면 어떻게 구원받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에 정확한 대답을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묵직하긴 하지만 반드시 성경 중에 필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신득의라 그러잖아요. 이신, 신, 믿음으로, 이신득의, 의로움을 얻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뜻입니다. 그것을 강하게 증거했던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유대 전통 중에서는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받는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어떻게도 해야 되고 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런 것이 당시의 종교적인 배경이었고,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 신상을 섬기는 자들도 그 사람들은 더 그러잖아요. 뭔가 놓고 갖다 빌어야지만 뭐가 좀 온다, 구원도 받고 뭐도 받는다, 이런 것이 팽배되어 있었고요. 또 예수를 믿었었던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확히 기준 잡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포괄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증거한 것이 로마서인데,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4장 마지막 절과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왜 죽은 줄 아세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왜 부활하시냐 아세요? 우리를 의롭다 칭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화평하게 된 것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그 은혜에 들어갔다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또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오늘뿐만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요, 그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단순히 심리적으로 당신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만들어진 소망이 아니라, 이 소망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만들어진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그 의로운 진자로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소망으로 향해 갈 것이고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어떻게 할지도 모를 연약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5장 1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이 어떻게 묵상이 됐냐면,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니,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이후의 삶도 우리가 제대로 잘 걸맞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저에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도 가르쳐 주셔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그렇지 않아도 잘 살고 계시지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국가로 말하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혹은 내가 아무개 집안의 누구로서 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냐?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먼저 말씀드리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1, 2절은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밥상을 다 차려놨으니 너 잘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마련해 줬으니 너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치 그런 것처럼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을 잘 이해하면 그 다음 행동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아, 이렇게 하라고 세상에 이렇게 먼저 해놓으셨구나, 이런 전제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전제 조건을 먼저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것을 잠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믿음으로라는 것이고요, 믿음 자체가 아니고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두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론적에서 말하자면 너희들이 구원받는데 네가 노력하고 행하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우리가 착하게 산들 주님의 의로운 만큼 살겠어요? 우리 한미영 권사님 얼마나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제조대잖아요. 저 사람이 착하다는 건 사람 대 사람을도 착하지만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기에는 내가 한 것은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그걸 양심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저절로 겸손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네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네가 한 것에 대해서 그거의 결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4장 25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 범죄를 위해서, 너희가 죄졌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고 너로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받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전제되고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으로 너희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사실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지, 진짜 원인자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그래서 깨끗해졌다는 것이 뭡니까? 죄의 관점에서 보면 원죄와 자범죄가 다 용서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도 너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게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것이고, 왜 빚을 다 갚았는데 누구든 갚았더니 그 사람 빚을 다 갚았잖아요. 네가 안 갚았다는 것 때문에 네가 죄인이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다 갚아줬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의로워진 것이고, 그리고 지옥 갈 백성이 천국 시민이 됐다고 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은 것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그런 어마어마한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짜리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얘기를 수없이 들으니까 이게 얼마짜리인 것 같아요. 그냥 막 주고 믿음으로 받으면 거저 받았다는 건 얘기잖아요. 그 거저 받았으면 이게 얼마짜리인 거예요? 공짜면 값없는 거예요. 싸구려예요. 값을 매길 수 없어서 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값이 얼마짜리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얼마예요? 예수님을 고사하고 내 목숨값이 얼마예요? 내게 수십억 수백억을 준다 그래봐요. 내가 죽나? 내 목숨 내놓나? 아닌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여러분인데, 천하보다도 값을 매길 수 있는 없는 존재가 영혼들인데, 한 생명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 생명을 내놔서 그것으로 우리의 값을 다 지불했는데, 그 값을, 은혜를 내가 덧입어 의로워졌는데, 이게 얼마짜리냐고요. 얼마짜리냐.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은 이사야 53장에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거 있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그거 있잖아요. 그 내용이 나온 다음에 다음 장에 나온 거예요. 인생은 목마르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하냐? 마셔야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 2, 그 물을, 생수를 살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해법 2가 뭐냐면, 내가 값을 다 지불했으니 돈 없어도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없이 와서 먹으라고 안 하고 성경 보세요.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라 그래요. 이거는 너희가 공짜로 받았다고 이게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값을 다 지불한 그것을 네가 내 은혜를 힘입어 사 먹는 거예요. 아주 기묘한 뜻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왜 그렇게 하냐? 그 생수의 값을, 인간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갚을 만한 생수의 값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거저주는 거예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 키우면서 왜 거저 키우는 줄 아세요? 그 부모의 마음을 값으로 환산할 수 없으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자식한테.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 구원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1번 기분 대지게 나쁘다. 2번 굉장히 기쁘다. 2번인 거예요. 그러면 계산은 간단해요. 구원 그 엄청난 것을, 야, 내가 이걸 그냥 받았네. 기뻐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사는 거냐? 기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때 그 감격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기뻐 즐겁게 사는 것이 크게는 2가지. 하나님께 대해서 기쁘게 즐겁게 사는 거와,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해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기쁘게 즐겁게 사는 것은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니까 날마다 삶이 예배인 거예요. 교회만 와서가 예배가 아니에요. 이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의 일상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내 새끼들 잘 들어와서 감사하고, 저도 무탈하게 오늘 사거리 운전하다가 하차 싶었는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거리처가 정말 힘들었는데 오늘 뚫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하루하루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겁고 고맙고. 또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 어딘가 봤더니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헌신. 근데 이게 우리가 400-500명 되면요, 이게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안 해도 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겸손해서 안 해. 겸손이 아니요. 아유, 뭐 장로님들이 다 하시겠지. 아유, 집사님들이 다 하실 거야. 그 당신은, 나는 그래서 안 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아 그 기쁨이 있으면요, 사람이 이게 어떻게 표출돼도 표출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세상에 교회를 세웠다니, 이 교회가 주님의 몸뚱아리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지 손이라도 한번 잡아드리고 싶고, 그냥 옷도 이렇게 한번 옷깃도 만져드리고 싶고, 그냥 신발에 먼지가 무슨 먼지도 닦고 싶고, 예를 들자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 복된, 내가 받은 그 복된 소식을 나는 잘 못 전하고 있는데 그걸 외국에 가서 도와준다 그러지. 곳곳에 어려운 교회이지만 거기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분들이 거기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지, 복음 위해서 거기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선교비를 보내주고,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예. 이런 일들을 한다든지, 이웃 사랑을 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든지 그들의 아픔과 부족이 뭔지를 알아내서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일부라도 해주면서 점점 넓히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기쁘게 즐겁게 사는 거예요. 또 내 자신에 대해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네. 예. 영적인 자존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당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배운 거라든지 무슨 건강 상태라든지 있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당당함을, 물론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 주님이 내 아버지다,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그것에 담담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자존감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런 노력도 기울이고, 여러분들 악을 행할 때는요, 불가피하게 행하더라도 하고 나서 선을 행하는 거랑 차이는 뭐냐면, 악을 행하면 찜찜해요. 할 수 없이 해도. 근데 선을 행하면 땀은 나는데요,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 이런 것들이 나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예. 이 여인이 귀신 들려가지고 휘둘렸던 여인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요, 웃음이 없어요. 웃어도 헛웃음이에요. 잔잔한 기쁨의 웃음이 없어요. 시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자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사람을 비집고 그 밑에까지 달려간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고요. 예수님 희신을 안장했을 때 그 묘지에 새벽같이 뛰어간 사람이 그 여인이고요.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보다 먼저 전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귀신 들렸다가 핏배된 영혼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 사람 되고 나니까 이 일을 누가 시킨다고 하겠어요? 그 속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가 물밀듯 일어나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런 모습이 구원받은 이후에 기쁘고 즐겁게 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살아야 되겠다, 아예 그렇게 정하세요. 상황 봐서 좀 기쁘게 해야 될까, 즐겁게 상황 봐서 해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뿌리가 제대로 내렸으니까 이제는 내가 기쁨으로 살으리라,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거저 은혜 주신 그분에 대한 거룩한 예의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냐면 환난이나 위기를 잘 극복하는 삶입니다. 환난이나 위기를 잘 극복하는. 오늘 3절 4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이것은 앞에 지금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삶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전치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 이 3절 4절은 뭐냐면, 구원받아가지고 기쁘게 하나님께도 기쁘게 감사하며 살고 내 자신에게도 기쁘게 즐겁게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 그래서 어떤 환난, 생각지도 않은 환난이나 위기가 왔을 때 이것을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뛰어넘을 수 있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게 된, 로마 교회에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을 이렇게 바울의 심정이나 성령의 심정을 이렇게 보면 참 사실은 눈물 나요.
그런데 이것은 한 번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 초대교회사를 연구하면 기독교인들의 생존 전략이 뭐였냐면요, 뭐 밥 잘 먹고 영양가 있고 먹자, 이게 생존 전략이 아니에요. 크게 두 가지예요. 복음이 계속 증거되는 것이 기독교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어떤지 복음 얻어맞아서 도망가더라도 복음 증거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든지 생존하려고 그러면, 기독교가 생존하려면 어떻게든지 복음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존 전략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생존 전략은 뭐냐면, 그렇게 하다가 외부에서 막 주먹이 날라오고 돌팔매가 날라오고 막 이런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서 그 환난을 이겨나가는 것까지를 가져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제대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은혜와 박해를 같이 받으며 살았던 시대라 그래요. 지금은 박해 그래봐야 생활적인 거 조금, 개인적으로 뭐 이런 환경적인 이런 거 외에는 국가나 뭐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초대교회 당시에는 은혜와 핍박을 같이 받으며 살았다니까. 믿는다고 잡아 죽인다고 하고 그 사자밥 만드는 걸 여러분들 그걸 현장에서 봤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 시대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때는 그게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핍박이 만만치 않았냐면,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의 핍박이 많았고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많았어요. 이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사람들은 모여 있으면 일단은 의심해. 모여 있으면.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에도 그런 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절기 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절기 지키려고 그 예루살렘에 모이거든요. 그러면 로마 군인들은 비상 걸려요. 우리로 말하자면 경찰들 다 배치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데모할 때. 그런 데모 아니더라도 그래요. 왜냐하면 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가 모여있다, 아니면 모임이 점점점 커진다 그런 정보가 들어오면 이걸 뭐로 이해하냐면, 종교적으로 보지 않아요. 이거 하나의 신흥 세력으로 봐요. 그래서 적당할 때 이걸 어떻게든 꺾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가 정치적으로 그러죠. 또 사회적으로는 냉대와 무시가 완연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머니가 헐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서로 구제하고 나눠준 것은 뭐냐면, 기독교 공동체에 왔는데 그 사람이 먹을 거 없이 그냥 집에서 쫓겨나오듯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기 위해서 내 것 좀 털어주고 뭐 이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런 환경 속에서 사실 복음만 증거한다 그래도 이게 벅찬 일이에요. 아까 생존 전략 두 개 중에서 복음만 증거한다 그래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교통이 편리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넉넉한 비용이 있나, 또 뭐 그 복음 증거할 때 그 강팍한 마음, 우리 흔한 말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복음 증거하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부흥회 가는 거는 그래도 쉬워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게 오는 거기서 말씀 증거하니까 아멘 아멘 하고 그러지. 예. 그래도 작다고 그냥 아멘을 3번씩 4번씩 시키고. 근데 완전히 생판 모르는 데 가가지고 예수 믿어야 산다 그러고 그것 복음 증거하다가 이게 쉽겠냐고요. 그런데 거기에 핍박까지 날아들었으니 이게 보통 어려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이후에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과 함께 핍박이 올 때 이기기도 하셔야 된다고. 그 복음을 함께 증거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그러면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뭐냐면, 환난이 그렇게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유익한 면도 있습니다라는 차원의 한 이야기가 있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자. 환난이 인내를 오랫동안 견디다 보니까 뭐가요? 훈련돼. 연단이 가다가 보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내 믿음의 성품 중에 인내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잖아요. 내 믿음의 성품 중에 연단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거든요. 내 믿음의 성품 중에 소망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요. 어떻게 배울까요? 뭐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가장
강력한 거는 아이러니하게 핍박 때에 이겨나갈 때 거기서 진짜 인내도 생기고 거기서 진짜 연단도 생기고 거기서 진짜 소망도 생겨요. 예를 들어 보면 건강하라고 막 우리 애들한테도 그러고 건강 중요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젊을 때는 그게 뭔 소리인지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와. 건강해서 뭘 어떻게 먹어야 된다, 뭐 피자 같은 거 너무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백날 얘기 소용없어. 간단하게 건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쓰러져 보면 알아. 그러면 뭐 뭘 먹지 마라 말하고 지가 다 찾아봐. 인터넷에 다 찾아봐. 예. 아이러니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환난을 일부러 요청한 것은 아니었으나 바울에게 성령이 감동해. 얘들아, 환난이 뭐가 좋겠니? 그러나 환난이 이렇게 오니 그 환난을 무시할 수도 없지 않느냐. 그 환난 피하려고 신앙,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환난을 끌어당겨서 내 것으로 삼자. 환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환난이 그렇게 슬픈 것만은 아니야. 네가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도 배울 수 있었고, 인내를 하다가 연단도 배울 수 있었고, 그 연단 갖다가 소망도 갖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막 울면서 이 말을 했을 것 같아. 그러나 이 말에 정말 깊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가르쳐준 방법은 뭐냐면, 환난이 예자면 양으로 칠게요. 환난이 100이라 그럴 때에 환난을 이기는 건 뭐냐면 100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1000만이 되는 엄청난 환난보다 훨씬 큰 사랑이 너에게 쏟아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소망이 5절에 소망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않게 하고 소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소망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환난부터 시작한 것의 결과예요. 환난이 인내가 되고 인내가 연단이 되고 연단이 소망이 되는데, 그 소망은 심리적인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인데, 왜 그러냐? 그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부음받았대. 그냥 찔끔 던져준 게 아니라 막 완전히 쏟아붓듯이, 영어 성경에 보면 막 이 부원 막 집어넣는. 근데 이 소망이요, 어디서부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난에서 인내로 오는데, 그리고 쭉 와서 소망까지 왔는데, 환난에서 소망까지 오는 게 시간만 되면 그렇게 오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환난 당할 때 환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쏟아지니까 인내로 갈 수 있었고요. 인내 가운데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인내보다 더 큰 사랑이 쏟아지니까 연단으로 갈 수 있었고요. 연단 받을 때 땀 흘리지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사랑이 쏟아지니까 소망으로 간 거고요. 소망이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그냥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냥 해주는,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왜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환난보다 더 큰 사랑이 지금 너희들에게 쏟아지기 때문에 그 소망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당신들 환난을 구원받았으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이겨야 됩니다라고 계속 강조했던데, 그 로마 교인들이 아멘했을까요? 노멘했을까요? 역사는 아멘한 걸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의 모체가 돼서 몇백 년 뒤에 그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고 환난이나 위기가 와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한 자들이고, 훌쩍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내 손을 잡고 훌쩍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환난과 위기를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교리적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정말 복된 삶을 위한 삶의 원동력이 여기 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구원의 실제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말하는 게 표현하기 다양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냐,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주여 이번에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냐는 거예요. 내 아무개 개인의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이 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면서 그 은혜로 나를 건져낸 그 힘을 세상에 어떤 것이 끊겼냐는 거예요.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가지면 항상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위기가 오고 환난이 와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해졌으니 거기에 걸맞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먼지 같은 이 죄인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깨끗하게 의롭다고 칭함받게 하신 그러한 영적 존재, 구원자의 존재로 만들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론적으로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 감사하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도 구원스럽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은 나를 슬프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제공하지만 나를 구원받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적어도 천국이 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가신 주님을 생각해서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